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7장. 구약성경 1061페이지. 구약성경 1061페이지쯤에 예레미야서 7장 21절부터 28절까지. 예레미야서 7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를 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악한 마음에 따라 악한 행동을 행하여 그 눈을 내려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복을 듣게 하여 너희 조상들과 나를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에게서 떨어졌다 할지니라. 여러분은 지금 진실하십니까? 질문이 좀 그렇죠. 여러분 가정엔 지금 진실함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정말 진실함이 있을까요? 오늘 이 나라에는 진실함이 그래도 눈에 띌 만큼 이 나라에는 진실함이 가득할까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저 전반에 아래에 있는 백성들까지 진실함이 가득할까요? 이 질문을 좀 더 바르게 해야 한다면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나는 가정에서 진실할까?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진실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니까?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이것 때문에 회개하고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이 진실한 문제 때문에 힘쓰고 있습니까? 이 진실한 것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고 이 진실함을 하찮게 여기고 이 진실함을 이상하게 여겨진다고 말한다면 이건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오늘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모르고 가도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성공하기만 하면 되고 우리 학생들은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진실이고 뭐고 나라적으로도 경제만 부흥시키면 되는 거고 이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오늘 이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요? 가정만 해도 그래요. 이런 진실함을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냥 벌었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쌓아놨는지, 무엇을 얻어서 갖고 왔는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수확해서 가지고 오는지만 관심 있지 정말 진실한 삶을 살가는지 진실하게 사업하고 진실하게 직장생활하고 있는지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는 것만 물어요. 무엇을 해놨는지 무엇을 쌓아놨는지 이런 것만 찾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고 서로 속이면서 거짓되게 살면서 그런 척하며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가정 말이에요. 혹여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사람은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은 정말 나에게 진실할까요?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진실한 사랑을 진실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자문해 보시면 좀 뭔가 찔리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예민하게 다루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경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니고까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함과 사람을 해치는 것과 나머지 5가지는 다 거짓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대부분의 것이 다 거짓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악한 꾀, 거짓 증언, 이간질하는 것, 거짓된 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백성이 그래서 진실하지 못하다는 건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관계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다고 말이에요. 오늘 말씀 28절을 보세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실이 없어져서 그 입에서 그 진실이 끊어진 상태가 된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예 진실함이 없어진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입에서 이러한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않은 민족이라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목소리의 대부분이 뭐지? 하나님의 목소리의 대부분은 진실을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교훈은 대부분 진실하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훈계하고 그래서 책망하고 그래서 지시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교훈을 들어봐야 괴롭기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되니까. 아예 이에 하나님께서 21절, 21절, 22절을 말씀을 보셔요. 매우 안타까운 말씀을 하셔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이 되어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희생제물은요 회개를 위해서 하는 제사제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드리는 예물인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여 그 받아들인 교훈대로 따르려고 하는 결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그런 거 그냥 니들끼리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희생제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번제제물 그냥 니들이 다 먹어버려. 나 그런 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애초에 애굽에서 너희들을 끄집어낼 때부터 난 그것을 우선 너희들한테 말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셔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저 걸어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부터 보셔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어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실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실하기를 원하셔서 명령하시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구해요.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구하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악한 마음과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길 원해서 그 등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아요. 많은 종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간곡하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목을 굳게 하여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7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예레미야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야, 네가 가서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은 네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대답하지도 아니할까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설득하고 계세요. 네가 가서 얘기해봐야 저들 듣지도 않는다. 저들을 향해 무슨 말을 해도 저들은 콧방귀도 안 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랑하고 더드는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진실이 없어졌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입에서 진실이 끊어진 상태가 되었노라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게 1차, 2차, 3차로 지금 침공을 당하기 직전이에요. 이제 서서히 1차 침공 때 망하고 2차 침공 때 망하고 3차 침범을 당할 때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백성의 전체 90% 이상은 다 죽임을 당하는 철저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망해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간절함으로 이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라는 말을 한 단어로 말하면 청종이라는 말을 써요. 예전 성경에는 그래서 이 청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새로 만드는 이 성경에 이 단어를 많이 대했습니다. 예전에 성경에 청종이라는 단어가 75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만 25번이 나와요. 예레미야서 전체의 말씀을 요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좀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모두 진실함과 관련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이걸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래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도 모두 진실함에서 시작해야 돼요. 이 진실함은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해요. 이 진실함은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진실함은 행실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결합된 말이 진실함이에요. 거짓이 없는 것과 진심이 담겨 있는 것과 한마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함으로 하는 이 모든 것이 진실함이에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향해 진정으로 나를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해서 공의와 정의를 따라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밑바닥에는 진심이 있어야 돼요.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과 껍질과 거짓과 술수와 이기심과 교만과 이런 것을 철저히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막 비추어내십니다. 이 거짓과 형식과 술수와 이기심을 하나님의 말씀은 막 잡아냅니다. 마치 몽둥이처럼 그런 것들을 막 때리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진실하지 못하는 것을 막 잡아내고 진실함으로 행하도록 이끌어 가세요. 그럴 수 있도록 교훈하시고 그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따라야 돼요. 그런데 진실을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심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교훈을 듣기 싫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교훈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듣기가 싫고 따르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실이 없어지고 입에서 그 진실함이 끊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서는 그래서요, 너희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를 사르고 흩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시절간 그래서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 26장 13절에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이 더하지 않게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서의 시절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빨리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정치 지도자를 세울 때, 언론이나 교육이나 지도자를 세울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 기준이 미국은 진실함입니다. 그들이 혹여 이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혹여 무슨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실수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실하지 못할 때는 여지없이 낙마하게 됩니다. 어떤 자리든 허락이 안 돼요.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진실하지 못하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됐어요. 대표적인 대통령이 닉슨이라는 대통령이었잖아요. 국민을 속인 것에 때문에 닉슨은 내려와야 됐습니다. 그는 그때 정치를 참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는 내려왔어요. 거짓됨이 있어서는 여지없이 그 미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어떤 지도자, 어떤 자리에서도 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하나를 뽑을 때 이것이 무너졌어요. 거짓과 술수로 그저 탐욕으로 뭉친 사람 하나가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다고 한참 미국이 공황 상태에 빠지기 직전이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동산 때문에 막 한참 들뜨다가 부동산 때문에 망하게 되니까 미국이 매우 어렵게 될 때 각곳에 실업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한 사업가가 이 땅의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민자들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외국의 군사를 파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든지 자기들이 이제까지 도와줬던 나라들 향해서는 대가를 받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 사람이 오늘 지금 한국 땅에 와 있는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밀은 중심 세력이 누군지 아셔요? 미국에 있는 개신교 교인들입니다. 기독교 교인들이 가장 중심이 돼서 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된 후부터 세계가 지금 다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이 사람은 우리나라와 동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맹이라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한국과 미국이 친구 사이인 거예요. 우정을 나누는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미국이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좀 도와주고, 이런 관계를 맺었던 게 동맹 관계예요. 그런데 이걸 한순간에 그냥 발로 차버리고, 지금부터 막 재작년서부터 계속 우리나라에게 너희들을 우리가 지켜주니까 지켜주는 값을 내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막 2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더니 또 무기를 막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기를 안 사면 막 너희들 다 수출하지 말라고 다 막는 거예요. 너희들 또한 너희들 물건들을 이제부터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막 매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그 대통령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벌벌 키고 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한 대통령 하나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서니까 세계 전체가 정말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지금도 가짜 뉴스가 전국 모든 사람들한테 아마 한 통 이상씩은 받았을 거예요. 이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기자가 이 가짜 뉴스의 출발점이 어딘가를 막 찾아가봤어요. 추적을 해봤어요. 컴퓨터에서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이 누군가를 추적했는데 누구였어요? 기도운동을 한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단체가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중심지고 출발점이라는 것을 깨우쳐놨어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중심이 됐단 말입니다. 거짓과 미움과 악함이 담겨있는 뉴스를 지금도 계속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 이 나라예요. 요한계시록 18장쯤에 보면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상거래를 주관하던 한 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한다는 것에 막 슬퍼하고 운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과연 이 망하는 바벨론이 무엇일까? 저는 짐작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니까 짐작합니다. 만약 이 상태로 간다면 미국이라는 나라 망할 겁니다. 문제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큰 문제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이 진실함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 진실함이 끊겨버렸어요. 왜 이런 가짜 뉴스를 우리가 무방비로 받아들이고 됐고 무방비로 이런 것을 퍼뜨리게 될까요? 진실이 없어져서 그래요. 이 진실함이 입에서 끊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진실함이 우리 성도들이 진실함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이 진실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신경 써요. 이 진실함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며 이 진실함 때문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일들이 전혀 없어요. 아니 너무나 당연히 생각해. 오늘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진실함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삶의 구석구석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는 진정으로 사는 것 같이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요 진실함으로 관계가 이루어져야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어요. 가정도 진실함이 넘쳐야 행복하는 거예요. 이 진실함이 없어지면 가정에는 의심과 거짓과 위장된 그런 평화, 위장된 사랑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평안과 진심 어린 사랑 이런 건 전혀 가정에 없어져요.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신뢰가 무너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이웃 간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이 진실함이 교회에 없으면 이 교회만큼 괴로운 것이 없어요. 여기는 형식만, 여기는 거짓만 가득 차고 술수하고 사기꾼들만 득실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더더욱 그런 거예요. 나라도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진실함이 가득 차야 나라도 평안하고 나라도 진정으로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이 경계선을 넘나듭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영광이 앞서게 되고 내 욕망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게 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힘써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일에 힘써야 돼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오늘날 오늘의 이 세상은요 호흡이 지금 막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호흡이 매우 빠르게 오늘 이 세상입니다. 하도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그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결정도 많아져요. 순간순간 결정하고 순간순간 선택하고 순간순간 새로운 것 앞에서 우리는 망설여가며 선택해야 돼요. 그러느라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새가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과 지시를 듣고 따를 틈을 이 세상에 주지를 않아요. 말씀을 들여다보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뭔가 뜻을 찾으려고 하는 여유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흐름을 따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혼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진실함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진실함이 없으니까 가슴이 메말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세상 이러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호흡을 좀 늦춰야 돼. 사는 속도를 조금씩 늦춰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시는지,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이 진실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비추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가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려고 엎드리는 거예요. 삶이 조금 늦어지고 삶이 조금 힘들어지고 삶이 조금 어려워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훈에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하심 앞에 그 지시를 따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인 거예요. 그래야 그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너희들 예배 그냥 아무렇게나 드려. 니들 예배 드리는 거 아무 상관없어. 니들이 드리는 예배 한 말씀 귀도 기울이지 않고 행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아무렇게나 드려. 난 너희들 예배 받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일을 위해 때로는 몸부림치고 때로는 엎드리고 때로는 귀를 기울여가며 자신을 쳐가며 나의 진실하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진실하심을 원하실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쫓아가려고 하는 거죠. 에스겔서 18장 9절에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들은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가 진실하게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따르고자 진실하게 행할 때 그들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정령 반드시 그들은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 따르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정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삶으로 사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땅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달려갑니다. 진실이고 뭐고 거기에 거짓과 술수가 뭐가 있는지 그냥 알 수 없습니다. 아니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우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도 거기에 막 따라가고 있어요. 거기에 거짓 앞에 아무 가책이 없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 막 책망하시는데도 아픔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예배자 앞에 진실함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조차도 진실하지 못하면서도 그냥 떳떳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통회함도 거기에 자복함도 거기에 가슴 때리고 아파하는 아픔도 없이 그냥 엎드려만 앉아만 있다면 말이에요. 그 예배가 무슨 예배냐고.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은 이 진실함 앞에 하나님 우리를 진실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가고 열심히 따라 행함으로 진정으로 의인이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이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야 삽니다. 하나님이 사는 것 같이 해주셔야 살아요.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는데 정말 출근하는 맛이 있어야 출근하지. 여러분 어디 버스를 하나 타더라도 버스 탈 만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겨야 타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진짜 일하기 싫고 오늘은 진짜 버스 타기도 싫어. 오늘은 누구 만나는 것도 싫어.
나는 오늘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진짜 지긋지긋해. 아이고 저 사기꾼 같은 인간, 저런 사람하고 오늘 또 만나야 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 안에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안에 살 맛을 넣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안에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산다는 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이 안에 살게 해주실 힘을 주세요. 사람을 진심을 다해서 만나게 하세요. 사업도 진심으로 하게 하세요. 정말 직장도 진심을 다해서 일하게 하세요. 그런 은혜,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진실한 길로 이끌어 가실 때 조금 힘들지만, 아니 조금 괴롭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진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쫓아 행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대로 잘 쫓아 행해서 우리 갈수록 진실함으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진실함으로 이 땅을 향해 나아가고, 진실함으로 직장생활 사업하고, 진실함으로 가정을 돌보는 정말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